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32쪽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9절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화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섰사오니 이 말씀에 담긴 참된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진 그 진리가 믿어지며 저희들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 그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또 인터넷으로 함께하고 계신 우리 지체들 동일한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여러분들이 거한 그 가정 위에 임할 줄 믿습니다. 어느 때와 무슨 징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설교의 제목은 제자들의 관심사를 드러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완전히 파괴될 것을 예언하셨을 때 그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관심은 언제 그리고 그 징조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 제자들의 이 관심을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 잘못 알고 있고 그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하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허점, 그 약점, 그것들이 우리에게도 혹시나 있었다면 예수님의 이 교훈을 통해서 그것이 온전하게 바로잡히고 온전한 지식이 우리에게 심겨질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심령과 여러분의 삶이 온전하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6절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이 완전히 파괴될 것을 말씀하신 것은 바로 앞에 5절에서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이 성전이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며졌다는 것을 말하고 난 뒤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5절과 6절은 바로 앞에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과도 연결이 되고 또 이 5절과 6절은 이후에서 계속되어지는 이 종말에 대한 그 계시와도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라고 하는 곳은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요. 위치가. 그런데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기능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최종적인 것처럼 우리들에게는 이런 의미 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헌금에 관련해서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예물이죠. 뭐 여기서는 단지 물질적으로 드리는 헌금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묶었잖아요.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자의적으로 쓰지 않고 이 예배 시간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의 귀한 인생의 일정 시간을 묶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오실 때뿐만 아니라 일주일 삶을 사시며 여러분이 또한 어떠한 일을 결정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욕망하는 쪽을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 인생은 또 묶여서 그것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되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돈으로 헌금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수고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실천과 그 모든 것들이 헌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잘하는 일이고 참 좋은 것이다. 그것을 하면 너희들이 뭐 현실에서도 복을 받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그 나라의 유업을 위하여 살아가시라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한 게 뭡니까? 아유 하나님 어떻게 그 가난한 과부가 그 2렙돈 조금 헌금한 것을 더 낫다고 하세요. 보세요. 현실 이 세계상 물정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 건물을 성전을 지으려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네, 저 부자들이 저 많은 헌금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만큼 교회 건물도 짓고 성전이 지어진 것인데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 세상에서는 그게 다인 것 같고 그것이 최고인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단지 성전과 교회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사업이나 가정이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 적용될 수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거 없습니다. 다 무너집니다. 정말로 이게 좀 인생을 살아보면 내가 겪기도 하지만 내 주변에 나와 함께 동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의 인생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정말 인생지사 세우지 말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뭐 지금 우리 청년들 아주 어린이들은 이제 기억도 못할 거예요. 네? 뭐 대우라고 하는 기업이 잊혀지지 않겠어요? 네, 뭐 우리나라에서 최고 좋은 그 건물을 딱 꼽으면 대우 빌딩이었다고요. 네, 서울역 앞에 대우 빌딩 하면은 우리나라 최고 건물이었고요. 그 관광지였어요. 이렇게. 야 저런 집도 있는가, 저런 빌딩도 있는가. 네? 그래가지고 뭐 세계적인 인물로 뭐 그 대우그룹의 회장이셨던 그 김우중 회장의 뭐 세상은 뭐 넓고 할 일은 뭐 세상은 좁고 할 일은 많다. 뭐 어마어마했잖아요. 기억도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런 거죠. 인생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어마어마한 뭐 기업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 존재했던 그 대제국들을 생각해 보세요. 제국의 이름도 모르고요. 그때 황제들 기억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 세상 일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겁니다. 성전 짓는 게 아무것도 아니다. 아닌 게 아니에요. 대단한 거라니까요. 제국을 이루고요. 정말 세계적인 그런 기업을 세우고요. 그래서 사업적으로 엄청난 성공을 이루고 말이죠.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부를 쥐는 거 대단한 겁니다. 뭐 지난 일주일 사이에 팔자 바뀐 사람이 있잖아요. 그냥 옆집 아저씨였다가 이제는 대통령 돼가지고 여러분 지난주하고 뭐 이거 완전히 바뀐 거거든요. 인생이.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근데요. 또 말씀드렸죠. 나중에 5년 뒤에 후회할 수도 있다. 내가 그거 괜히 했다. 그 욱하는 심정.
내가 마치 뭐 세상이라도 좀 바꿔줄 줄 알고 내가 하면 좀 이렇게 좀 세상을 깨끗하게 하고 정의롭게 하고 공평과 그 상식이 통하는 나라로 만들 수 있을 줄 알았더니 이 국민이라는 게 대단한 거구나. 이렇게 해서 되는 게 국민이 아니구나. 이거를 분명히 깨닫게 될 거예요. 차라리 이럴 바에는 뭡니까?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하고 더 재밌게 살 걸. 내가 괜히 생고생했다.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매우 많아요. 매우. 인생이 그래요. 그렇다고 그게 별거 아니다 라고 할 수 없어요. 성경에서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 중에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인생관이 있어요. 좋은, 더 좋은. 이건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좋은, 더 좋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은요,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아도 그 좋은 것은 누릴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은 좋은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더 좋은 것이에요. 더 좋은 것. 근데 우리들은요, 더 좋은 것은 됐고요. 좋은 것만 주세요 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 당시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고 주고 싶으셨던 것이 더 좋은 것인데 그렇게 받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더 좋은 것이에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며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시며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더 좋은 것인데 더 좋은 것을 거부해요. 이 성전을 짓는 일,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업을 확장시키시고 크게 만드셔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드시는 거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는 학교에서 원하는 공부를 하고 원하는 일터를 갖고 또 우리 청년들 그냥 마음에 드는 모든 조건, 내 마음에 콕 드는 그저 나만 떠받들여주고 그냥 내가 뭐 달라고 그러면 촉촉촉 다 해주고 그냥 눈짓만 해도 알아서 해주는 그런 배우자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기를 바랄 수 있어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진심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그거 좋은 거 맞다. 좋은 거 맞다. 그런데 더 좋은 게 있다. 더 좋은 게 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요, 잘 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사는 거다? 더 잘 되기 위해서 사는 거다. 그리스도인은 잘 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더 잘 되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그 성전이 최고인 것으로 보이죠. 하지만 그것이 어떻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비교할 수 없는 그 영원한 성전,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등기에 여러분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땅이 있어요. 여러분의 땅이. 여러분 땅이 저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있어요. 몇 번지 이렇게. 예? 우주의 동편 어느 쪽 무슨 별에 뭐 얼만큼 이게 다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땅이. 예? 잔민이 땅이 많을지 준민이 땅이 많을지는 목사님도 몰라요. 한번 집에 가서 따져봐. 누구 땅이 많은지. 그 땅이 있어. 땅이.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면 땅이 넓혀질 걸 아마. 응? 예배를 드리면서 자꾸 딴 생각하고 그러면은 손 들고 그러면은 막 땅이 넓혀지지. 여러분 이게 허황된 얘기 같지만 실제거든요. 실제예요. 그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의 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이거 무너진다. 이 얘기는 별거 아니다. 이거 아니라니까요. 인생의 성공과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이 별거 아니다. 그런 거 추구하지 마라가 아니라니까요. 좋은 거라니까요. 그런데 더 좋은 것을 설명하려니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여겨지는 그것을
마치 별거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그 이상의 것을 가르쳐 주려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바울 사도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광과 명예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과 그런 배경과 이 모든 것을 똥처럼 여긴다고 했어요. 그게 진짜 똥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무엇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마치 배설물과 같이 가치 없는 것처럼 만든다는 얘기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가치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그럴 때마다 자꾸 속에서 올라오는 건 뭐냐면, 알았으니까요, 맨날 그렇게 하나님 나라 부활 영광 그러지 말고 당장 나에게 빵을 달라고요. 이 안에서 아우성이에요. 지금 내가 당장 몸이 아파서 죽겠는데, 내가 당장 지금 빚에 쪼달려서 지금, 내가 당장 지금 우리 애들 때문에 속 썩어서 이 아이들 때문에 걱정인데, 이게 빵이에요. 아니 더 좋은 건 뭐 안 두고 좋은 것이나 좀 해달라니까. 저 옆집에 그 점집에 다니는 누구는 보니까 좋아 보이던데, 저기 성당 다니는 누구 보니까 거기도 좋아 보이던데, 얼마 전에 그렇게 말리고 말렸는데도 이단 갔는데 이단으로 가고 나더니 거기도 좋아 보이는데, 아니 더 좋은 거는 좋고 더 좋은 거지, 좋은 게 없는 나한테 자꾸 왜 더 좋은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수박을 사실 때 수박 속만 사요? 수박을 살 때 슈퍼에 가서 사가지고 거기서 껍질 다 벗겨놓고 속만 사갖고 오시느냐고. 통째로 사잖아요. 통째를 사면 이렇게 봐서는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더 좋은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사서 받아서 여러분이 가져가서 열어보면 그 안에 좋은 게 있어요. 더 좋은 것 안에는 좋은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일단 좋은 것을 주고 그 다음에 더 좋은 것을 주라고 해요. 이해되시죠? 이 가치관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그 구원의 유익을 못 누리세요. 이게 바꾸지 않는 한. 이게 바뀌려고 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에게는 모험과 같이 돼요. 마치 모든 걸 다 내려놓으라고 하는 말처럼 들려요. 그 순간에. 마치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밧줄을 잡기 위해서는 썩은 밧줄을 놔야 되는 것처럼, 마치 이거를 놓으면 떨어져 죽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썩은 동아줄을 두 손으로 붙잡고 있다가 조금 있으면 끊어져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새 밧줄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손을 옮겨야죠. 옮겨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손이 안 떨어져요. 이 손을 떼면 떨어질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이걸 잡았다가 아니면 어떻게 하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근데요, 이거 지금 끊어지는 건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대안도 없어요. 무조건 해야 돼요. 그런데 마치 이 썩은 동아줄이 무슨 이게 생명줄이라도 되는 양, 그걸 붙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보기에 좋은 거예요. 더 좋은 것을 향해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또 이 5절과 6절은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이제 장차 이 세상에 있게 될 종말에 대한 예고입니다. 종말에 대한 예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종말이라고 하면 여호와의 날, 주의 날, 심판의 날로 그들에게는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과 이런 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날이 올 거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그게 이제 종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은 이제 또 그 종말에 대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종말관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는 시작인데, 그러니까 종말론적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지금 성전은 완전히 지어진 성전도 아니고, 이것은 순수한 신앙 종교적 목적에서 지어지는 성전도 아니고, 이것은 헤롯 대왕의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인 성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는데, 예수님의 이 예언,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상은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웅장하게 지어져 가고 있는 이 성전이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 이것이 제자들에게 사실은 어떤 의미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의도, 첫 번째 의도가 뭐냐, 이거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무슨 말씀이냐면,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성전이 무너진다, 성전이 파괴된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성전이 파괴되는 원인이 뭐예요? 이거는 이스라엘의 타락이에요. 이스라엘의 타락은 성전의 파멸로 이어져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은 제1성전, 제2성전, 제3성전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솔로몬 성전, 최초의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이에요. 이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이제 하나님께 봉헌을 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예, 이 성전, 열왕기상 9장과 역대하 7장에 보면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마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성전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세요.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 그래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때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제물들을 사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세요. 만약에 이제 우리 이 광야교회 예배당을 우리가 지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어요. 그래서 그걸 봉헌한다 그래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봉헌한다 그래요. 그럼 이 예배당을 하나님께 이제 봉헌하면서 그날 예배 드릴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이 예배당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네? 근데 갑자기 막 반짝반짝 하더니 전기가 탁 나가버리는 거예요. 밤에 예배를 드리는데 깜깜해졌어요. 근데 막 밖에도 뭐 가로등이면 어디면 전부 전기가 막 나가는 거예요. 척척척척척 하면서 불이 다, 전기불이 꺼졌어요. 근데 막 갑자기 하늘에서요, 막 그 유성이 떨어지는 것처럼 막 큰 빛이 막 하늘에서 쫙 내려오더니 이 창문으로 쑥 들어오는데 창문이 깨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교회 예배당만 환하게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렇게 쳐다보면은 우리나라 전체가 막 전기가 다 나갔는데 이 교회만 빛이 환한 거예요. 햇빛과 같이 막 밝은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맨 처음에 지어졌을 때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요, 햇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빛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요, 빛이 너무 강해서 우리가 눈이 아프거나 눈을 못 뜨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막 그 빛의 밝기가 정말 해보다 더 밝아.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 성전을. 그리고요, 그때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시고 나서 경계를 하세요. 경계를 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릴 거다.
그래서 세상에 이게 속담이 되고 이야기거리가 돼가지고 모든 민족들이 너희들을 비웃을 거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그 성전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그 성전을 지금 봤거든요. 근데 이게 잘못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망신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그러니까요, 첫 번째 성전인 솔로몬 성전이 세워질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경계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요,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요. 그리고요, 우상을 섬기고요. 하나님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의 왕을 섬겨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성전이 어떻게 될 거라고요? 버리실 거라고. 성전을 버린다는 게 뭐예요?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의미해요.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을 떠나는 역사예요. 우상을 섬기는 역사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이키게 하시고 계속 늦추시죠. 그런데 끝끝내 버리지 않았어요. 우상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시드기야 제9년에 10월 10일 날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해요. 1년 6개월 동안. 완전히 식량이 다 떨어질 정도로. 그래서요,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을 정도의 끔찍한 상황이 일어납니다. 아비규환의 상황이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 전체가 파괴가 되죠. 나중에 보면은 열왕기하 25장과 역대하 36장에 보면은 불살라버렸다 그래요. 성벽을 파괴하고 불살라버렸다. 성전과 왕궁을 불살라버렸다 그래요. 그때 이후에 그 성전의 모습을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가 학개서 2장 15절에 보면은 바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셨던 돌이 돌 위에 하나도 놓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돌이 돌 위에 하나도 무너지지 않았다. 돌이 돌 위에 하나도 놓이지 않았다. 완전히 파괴된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찬란했던 솔로몬 성전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을 때 그렇게 끝이 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들은요, 그 솔로몬 성전이 지어질 때 여호와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자동으로 생각이 나요. 왜요? 그런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처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실제로 이미 역사 속에 실현됐던 말씀이라고요. 마찬가지로 제2 두 번째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됐잖아요. 물론 이 학개 선지자가 돌 위에 돌 하나 놓이지 않았다라는 게 바로 제2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이 무너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세 번째 성전인 헤롯 성전도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요, 첫 번째 성전이나 두 번째 성전이나 세 번째 성전이나 그 규모나 위용은 달랐지만 원리는 같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면 반드시 성전은 파멸되게 되어 있다는 거라니까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은 당시에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는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살펴보기 전에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제자들과 이 유대민족들에게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 성전이 무너진다고 할 때 단지 성전이 무너질 거야 라고 하는 그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고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세상을 구원할 사명이 유대인에게 있었어요. 세상을 구원할 사명이 맨 처음에는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에게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에게 에덴 동산 밖에 있는 모든 인류를 구원할 사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죠. 그래서 구원의 소망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다시 이 세상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죠. 그것이 성전을 통해서 나타난다고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성전이 무너졌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죠. 바로 그 결과로 지어진 제3의 성전이 사실 누구다? 여러분이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맞아요. 근데 그 구원의 계획은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은 여러분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잘 되시고 예수 안에서 복을 받고 은혜를 받으셔야 이 세상에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성전이 파괴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세상을 구원할 그 거룩한 사명이 이방 민족에게 옮겨지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이 성전 파괴는 곧 새로운 성전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의 탄생과 그리고 예배의 처소로서는 더 이상은 성전이 아니라 교회가 될 것에 대한 예고의 말씀인 거죠. 오늘날 우리가 성전에 가지 않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서 뭐 성지순례 이런 거 이제 다녀오신 분이 있는지 모르시겠지만 그 쓸데없고 천하에 쓸데없는 짓이거든요. 아니, 여기가 성지인데 무슨 어디 뭔 성지를 가요? 네? 성지 찾아다니다가 성질만 나빠져요. 여기가 성지, 여기가 성지.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얼쩡얼쩡거리고 거기서 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 찍고 이걸 왜 뭐 하는 짓이에요? 네? 그게 마치 병원에서 이렇게 막 죽을 병 걸렸다가 병 고쳐지고 이렇게 됐는데 무덤 가가지고 이렇게 사진 찍는 거예요. 아니, 그 새 생명을 얻었으면 새롭게 신나게 살아야지 왜 죽은 무덤에 와가지고 그러고 있냐 이 말이에요. 뭐 여러분들이 과거로 돌아갈 필요가 없어요. 그 시간에 그 경비 가지고 여러분 가족들하고 차라리 어디 좋은 데 편안한 데 가서 휴가를 즐기세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이렇게 좀 가난하고 힘들고 그리고 정말 주의 복음이 필요한 선교지로 흘러갈 분들이 아주 이제 뭐 배에 기름 채우다가 또 배에다 기름 채워보니까 또 빼려고 돈 드니까 그 이제 배에 기름 채우지 말고 이렇게 감정을 만족시키고 막 하려고 뭐 세상 팔방 뭐 무슨 종교적인 명분을 붙여가지고 성지순례니 뭐니 하면서 순례자도 아니면서 무슨 순례예요. 먼저 순례자가 돼야지. 그러니까 그런 쓸데없는 형식적인 것에 치우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살아가시기 바래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요, 이제 유대인은요 끝났어요. 뭐가? 거룩한 사명이. 좋아할 수도 있어요. 좋아할 수도 있어요. 네? 한 직장에서 몇십 년을 일하시고 정년퇴직할 때 두 마음이 들거든요. 네? 책임감이나 이런 거 좀 배웠으니까 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요, 사명감을 이제 사명이 끝나버리면은요, 네, 뭐 이제 속이 빈 것 같다고요. 더 이상 쓸모도 없는 것 같고 의미도 없는 것 같고 네, 존재감도 사라져요. 네? 어제까지는 뭐 이사님, 부장님 그랬는데 이제는 아저씨가 돼버리잖아요. 네? 어디 가서도 뭐 예전에 가면은 뭐 알아서 뭐 이렇게 좋은 자리도 내주고 그랬는데 뭐 이제는 뭐 사정 해야 뭐 한쪽 자리 얻는 이런 인생이 바뀌잖아요. 여러분,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의무와 책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부도 있어요.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성전이 멸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을 통한
세상 구원의 계획이 바뀐 것을 의미해요. 누구를 통해서 이제 그러면 세상을 구원하세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거고, 또 그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그곳은 이제 성전이 아니라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예배당이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성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죠. 근데 지금 이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시대가 열릴 것을 예고하는 것이고, 혈통을 따른 유대인의 이 구원의 사명이 믿음을 따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양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단순한 멸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또 똑같은 말씀이 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만약에 기독교인들이 과거 유대인들의 전처를 받는다면 우리에게도 똑같이 성전이 파괴되는 일이 일어나겠죠. 이거는 자명한 이치예요, 여러분. 자명한 이치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무엇을 하나님 삼고 그렇게 살아가면 성전은 무너져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교회도 예외가 아니에요. 여러분, 2000년 교회의 역사 속에서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있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선포하고 가르친다면, 또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지식과 세상의 지식과 이러한 사조를 따라간다면 반드시 교회는 멸망해요. 이거는 불변의 진리예요. 불변의 진리. 그게 교회의 역사 속에서 이미 다 일어났잖아요. 일명 소아시아라고 하는, 지금의 터키죠. 터키. 그 터키가 옛날에는 아시아라고 했다고요. 그쪽 지역을. 그러면 이 터키 지역이 사실은 사도들을 통해서 처음에 교회들이 세워졌던 지역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지금 터키 지역이에요. 터키가 기독교의 초대교회들이 시작된 곳이에요. 거기가. 터키가. 근데 지금 거기가 지금은 어떤 곳입니까? 거기가 무슬림들의 근거지예요. 지금. 교회의 영광이 찬란했던 곳이 이런 이단의 근거지가 되어버렸다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여러분이 공부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아, 그러면 그때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을 하나님으로 삼는 일이 있었구나. 그 공부 안 해도 알 수 있는 일이에요. 왜요? 다 멸망했으니까. 그 역사적인 교훈이잖아요. 그래서요, 지금 뭐라 그랬어요? 이 성전이 무너지면 유대인에게 주어졌던 그 구원에 대한 사명이 옮겨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터키 지역에 있던 교회들이요,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 교회의 중심이 어디로 가요? 유럽으로 가요. 유럽에. 유럽과 영국을 포함한 이쪽이 이제 교회의 중심이 되죠. 거기에서 막 종교개혁도 일어나고, 거기서 막 신학도 발전하고 했잖아요. 그런데요, 그 이후로 그 유럽이라는 곳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금 장로교거든요. 이 장로교가 종교개혁의 그 주축이 되었던 사람 중에 바로 칼빈의 그 교리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장로교의 뿌리가. 그러면 이 칼빈은 프랑스 사람이거든요. 그리고요, 이 칼빈을 따라서 했던 뭐 스위스, 네덜란드, 독일 이런 데가 우리 개신교의 중심지였어요. 물론 이제 영국으로도 퍼져갔죠. 그래서 거기에요, 찬란한 교회의 꽃이 피었습니다. 그 찬란한 교회의 꽃이 피었어요. 그래서요, 교회의 영광이 막 나타났었죠. 근데 지금 유럽에서요, 가장 성적으로 타락하고 무신론이 가장 성행하는 나라들이 어디냐면 과거 종교개혁의 발상지들이에요. 종교개혁의 발상지들이
지금은 그렇게 무신론적인 세상이 돼버리고요. 또 이렇게 성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타락한 그런 나라가 됐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거기 성전이 무너진 거잖아요. 영국은 지금 거의 무슬림이에요. 무슬림 국가예요. 영국에 있는 그 은행들이나 이런 기업들의 총수들은 대부분 무슬림들입니다. 지금은요, 기독교인들이 영국에 가서 사업하고 살기가 힘들어서 영국에서 엑소도스가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기독교인들이 이민을 가고 있어요. 다른 나라로. 기독교인으로 살기가 차별이 심해서. 이게 영국에 있는 선교사님들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국도 무너졌어요. 그러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구나. 맞아요. 유럽에서 일어났던 일은요, 성경을 버리기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다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다. 이게 유럽에서 일어난 학문적 사조에서 일어난 이거를 자유주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무슨 말이에요? 그럼 이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결정하는 건 누굴까요? 나잖아요. 왜?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아닌 것도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결정하는 건 누구예요? 나예요. 성경이 훼손돼 버렸어요. 그게 유럽 기독교의 패망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촛대가 어디로 가요? 미국으로 건너간 거예요. 아메리카 대륙으로. 대서양을 건너서 그 건너편에 아메리카 대륙으로 간 거예요. 글쎄요, 그 아메리카 대륙의 대륙의 시작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연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찬란한 기독교의 문화의 꽃이 피었죠. 그래서요, 세계 선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게 미국 교회였다고요. 그리고요, 뭐 20대 80 법칙이라고 유명한 적이 있잖아요. 그 미국에서 말하는 20이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찬들이었어요. 미국에는요, 절대적인 양심이 있어요. 절대적인 양심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크리스찬들이에요. 이 아이들은요, 그래서 80%는요, 흥청망청 할렘 문화도 있어요. 미국에는. 그러니까 정말로 들어오면 안 되는 아주 저질스럽고 추악한 죄된 문화가 있어요. 이게 할렘 문화예요. 그런데 함에도 불구하고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의 경찰 국가가 되어가지고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에 있는 20% 절대적인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있었던 크리스찬들이에요. 크리스찬들은요, 철저히 엄격하게 어려서부터 키워집니다. 어릴 적부터 완전히 다른 아이들로 키워져요. 굉장히 경건하고 교양이 있고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요, 아주 자유로운 이런 자녀들로 키워져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대부분 기독교 사립학교에 보내줍니다. 그래서 기독교 사립학교에서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이런 사회적 책임과 또 하나님 나라의 그 군사로서 살아가는 일들을 어릴 적부터 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의 정신적인 그 토대는 기독교 사립학교에 있었어요. 근데요, 지금은 기독교 사립학교가 이제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학교들이 됐고요,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막 부패하고 타락하기 시작을 했죠. 미국은요, 목사는 여러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그냥 신학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목사 하고 싶은 분은 미국 가시면 돼요. 미국 가서 그냥 목사 하시면 돼요. 거기다 우리나라 사업자 등록증 내는 것처럼 미국 가셔가지고 그냥 여러분들이 이게 가게 하나 얻으셔가지고 교회 이렇게 써놓으시고 깍두기 교회 이렇게 해놓으시고 그냥 목사 하시면 돼요. 미국에서는 목사하는데 어떤 자격 조건이 없어요. 그냥 하면 돼요. 그냥. 그럼 여러분 이렇게 부칠성 좋고 사람 좋고 이런 분들 목사하셔서 영업 잘 하시면 돼요. 사람 모아놓고 그냥 우리 교회다 그러고 성경 이거 보긴 봐야 되겠지. 주문처럼 한 구절 읽고 나머지 저 누구예요? 임영웅인가요? 가수? 임영웅 노래 틀고 같이 노래하면서 은혜 받을 수 있잖아요. 막 흔들고 이렇게 해서 한 시간 딱 그러고 나면요 개운할 거거든요. 야
좋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미국은 이게 가능해요. 이게 뭡니까? 지금부터 한 4, 5년 전에, 지금도 이제 많이 뭐 아는 분 알죠? 그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긍정의 힘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난리 쳤던 적이 있어요. 그 사람 목사 아니에요. 그 사람 목사 아니고 비즈니스맨이에요. 비즈니스맨. 전형적으로 그 깍두기 교회 담임 목사가 그 조엘 오스틴이에요. 네? 그 휴스턴 구장 그 사가지고 그때 어마어마했죠. 뭐 1,000억인가 들여가지고 내가 인테리어 했거든요. 투자를 한 거죠. 투자. 그래서 거기는 그 교회 들어갈 때, 예배 들어갈 때요, 혹시 경매 사이트에 올랐어요. 3월 둘째 주 예배 입장권. 경매 사이트에 딱 오르면은요, 그게 몇 시간 만에 매진이 됐어요. 그게 보통 $100 이상 했어요. 근데 $100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집사님 뭐 군산에서 차 타고 일도 안 해요. 비행기 타고 3시간, 4시간 왔어요. 비행기 타고. 그런 걸 무슨 짓이라고 그래요? 미친 짓이지. 아니, 웃기잖아요. 교회 가는데, 교회 예배 드리는데 경매에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이게 나 이번 예배 당첨됐다? 막 해서 막 좋아라고. 나 팔면 안 돼? 안 돼. 나 이거 하려고 얼마 내가 집에서 컴퓨터 들여서 게임방 가지고, PC방 가지고 내가 해가지고 광매를 해서 당첨된 거거든? 이런 말도 안 되는 해프닝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네? 뭐 수백 킬로 떨어진 곳에서 그 10만원짜리 예배 입장권을 사가지고 일주일 동안 막 가슴 설레, 일주일이 아니지, 뭐 막 가슴 설레가지고 비행기 타고 공항에서 막 갈 때 기분이 어떻겠냐고요. 네? 막 툭툭툭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예배 들어가자마자, 교회 들어가자마자 막 감격하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예배단 강단이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조엘 오스틴이 설교할 때 그 강단 위에 무대가, 이 강대상이 위에서 딱 그 조엘 오스틴이 하늘에서 내려와, 이렇게 쫙 내려와. 그럼 거기 당연히 막 그 연기 품으면서 막 쫙, 그럼 막 밴드 쫙 나오고 쫙, 와! 음향 좋죠, 뭐 뮤지션들 좋죠, 뭐 엔지니어들 좋죠, 막 그냥 거기에 그냥 뿅 가는 거죠. 야, 10만원? 아깝지 않다. 여러분, 그거 교회 아니에요. 그거를 갖다 이 한국교회에서 따라하자고. 이런 걸 무슨 짓이라고 한다고요? 미친 짓이에요. 기독교 출판사라는 데가 그거를 갖다 번역을 해서 교회에다가 뿌리고, 교회 담임 목사들은 그걸 갖다 교인들한테 읽히고, 그걸 가지고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고, 이런 걸 무슨 짓이라고 한다고요? 미친 짓. 지금 서기관들이 과부의 가사를 삼키는 이런 짓이 무슨 짓이에요? 미친 짓. 이거 하면요, 성전이, 교회가 역기능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밟아버리신다니까요. 밟아버려요.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이 성전이라고 그랬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요. 여러분들이 우상을 따라 살아요. 유행을 따라 살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의 구원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세상의 구원에 대한 기대가 있다니까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백성들을 구원해야 할 성전과 교회가 타락하면 교회와 성전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 내버려 둘까요? 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생각을 안 해요. 왜요? 내 인생은 내 것이고 구원을 받고 안 받고는 나한테 달린 거고 내가 결정하는 거지.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요, 이 나라와 민족과 시대와 더불어나 여러분의 가문이 걸려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가문의 구원과 여러분 가문의 멸망이 여러분에게 달려 있다니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거룩한 사명을 따라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지 않아. 하나님이 그냥 허비하실까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꼭 구원하셔야 한다니까요.
그건 하고 싶으시다니까요. 어떻게든 할 거라니까요. 그 촛대가 옮겨지면서 여러분에게 온 거고 이 시대에 교회에 온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교회요. 끝났어요. 그냥 물량주의, 돈 많으니까. 목회하기 가장 어려운 나라가 미국이라고 그래요. 한국 교인들도. 그래서 한국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 최고로 목회하기 어려운 데가 미국이에요. 미국. 뭐 강원도 아닙니다. 왜냐면 다 자기들이 하나님이거든요. 거기서 어떻게 비빌 때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우리나라 대형교회 목회자들의 대부분은 거기서 물 먹다 온 사람들이에요. 죄송하지만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요, 신앙과 상관이 없는 교회가 되어버렸다고요. 마치 거기에 솔로몬 성전에 우상이 들어온 것 같아요. 이미 교회 안에는 많은 우상들이 들어와 있죠. 그러면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주는 경고라고 생각했을 때 굉장히 준엄한 경고 아니에요? 엎어버릴 수 있다니까요.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교회가 계속 그래도 유지되고 이 나라가 그래도 뭐 이렇게 세계적인 이런 부자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되고, 이거는요 여러분 때문이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 그 거룩한 사명을 따라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닮고 싶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우리가 살겠노라고 하는 그것이 개인적인 목적이지만 그것은 또한 공적인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나라에 소망이 있고 이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국교회 촛대가 옮겨지면 안 돼요. 이게 만약에 옮겨지면 다음번으로 갈 때가 중국일 가능성이 많아요. 이 땅의 교회가 이 성전 멸망 예고와 같이 이 땅의 교회가 무너진다면 분명히 다음은 교회가 중국에 세워질 것으로 예상이 돼요. 왜냐하면 흐름 자체가 그렇거든요. 예루살렘으로 시작을 해서요, 한 바퀴 돌고 있어요. 이렇게 유럽으로 가서 영국으로 가서 아메리카로 가서 이렇게 돌아서 한국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면은 중국으로 갈 거라고 하는 그런 추론이 가능하죠. 여러분, 그렇게 가서는 안 되죠. 그렇죠? 우리 교회가 멸망당하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가 그 선교적 사명과 그 구원의 사명을 감당을 해야죠. 그렇죠? 멸망하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가 확장되어서 그리 나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중국 선교를 하는 듯 하다가 이번에 시진핑이 들어오면서 교회들이 싹 쫓겨났잖아요. 싹 쫓겨. 경고예요, 경고. 시진핑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경고예요. 하나님의 경고. 마치 솔로몬 성전을 그 바벨론이 파괴할 때 느부갓네살이 1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포위했던 것처럼 마치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멸망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이게 멸망할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반드시 멸망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이건 뭡니까? 멸망을 피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피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구약의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고 스룹바벨 성전이 무너졌고 헤롯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교회도 무너져야 된다가 아니에요. 무너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고의 말씀이 주어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근데요,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말라고. 여러분 가운데 단 한 분도 지옥 가는 분이 없기를 바란다니까요. 없어야 돼요. 가면 안 돼요. 성전이 멸망하는 것은요, 신자로서 멸망당하는 것인데, 신자로서 멸망당하는 것은 지옥 가는 거거든요. 물론 그 이전에 살아서 고생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니까요. 겁주려는 거 아니고 겁먹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의 방식이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주는 게 아니에요. 너 이렇게 하면 멸망시킬 거야가 아니라
그냥 이대로 내쫓아고 내 고집대로 사는 것은 멸망을 향해서 가는 것이고 역사적으로 그런 실제적인 증거들이 있다니까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은 돌이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돌이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이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에 대해서 7절에 그들이 물어있대. 여기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고 그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앞에 20장 45절에서부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본문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이들은 누구다? 제자들이다. 이제 마태나 마가는 이 사람들을 제자라고 하지만 누가는 어떤 사람으로 익명의 사람들로 이렇게 이제 가리워 보여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12사도라고요. 근데 그 호칭을 보세요.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 이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저를 사장님 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어느 날 이렇게 전화하는데 사장님이세요? 그러고 얘 미쳤나봐. 내가 목사님을 사장님이라고 했어요. 그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한테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들은 이미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분들이거든요. 근데요, 생각이 딴 데 가 있다 보니까 이들의 관심사가 구원이 아니라 다른 데 가 있다 보니까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와의 관계가 목양 관계잖아요. 그렇죠? 성도와 목사의 관계 아니에요. 근데요, 저를 이렇게 구원과 성경과 이렇게 목회와 목양 관계와 다른 인간적이고 사적인 어떤 그 관계로 저를 생각할 때 목사라고 하는 신분보다 그냥 한 인격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호칭을 이상하게 부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목사하고는 좀 덜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끼리 그럴 수 있죠. 이렇게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부르다가 이상한 호칭 부를 때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지금 여기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선생님이요 라고 부르는 이것은 이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건데 이들의 관심사는 이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지적인 호기심이에요. 성전이 무너진대. 신문기사를 본 거 같아요. 성전이 무너진대. 그러니까요, 먼저 좀 알고 싶은 거죠. 네?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의 이 파멸에 대한 예고가, 네? 여러분들은 무엇에 관심을 가지시게 되나요? 지금 앞서서 설명해 드린 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은 여러분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고 더 나아가 한국 교회의 멸망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이 말이에요. 이때 제자들은 뭐였어요?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나요? 네? 또 이런 일이 일어날 그 징조, 조짐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멸망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예요? 언제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되지요? 또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문자로 연락 주시나요? 메일로 주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여러분에 적용했을 때 제자들의 이 질문이 얼마나 황당한 건지 아시겠죠? 네? 여러분, 병원에서 말기암 판정을 받고요. 이제 오래 못 사실 것 같습니다. 이런 판정을 받았어요. 그때요. 언제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몇 달이나 살아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실제로 있다니까요. 정상적인 질문은 뭐 해야 돼요? 고칠 수 없나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언제요? 제자들의 관심이 이거예요. 과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멸망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은 저한테 지옥에 대한 경고를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바로 특급 지옥행이십니다. 제가 확실하게 장담할 수 있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말씀드리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은 어떤 질문을 하시냐고요. 제자들은 언제요? 저 집이 뭔데요?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왜 제자들이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첫 번째로 제자들은요, 이 성전이 파괴되는 것이 종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성전이 파괴되는 게 종말이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여러분, 이 성전은 헤롯 대왕이 짓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 정도 되니까요, 이런저런 정보도 있을 거고요, 분별력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헤롯 대왕이 짓는 거니까 거룩한 성전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무너져 마땅하다. 그러면 그게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이제 종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종말과는 뭡니까? 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게 이들에게서는 종말이거든요. 그런데 성전 파멸은, 성전이 파괴되는 것은 종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9절에 보세요. 9절 끝에 뭐라고 하셨어요?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이 끝이 종말이거든요. 끝은 곧 되지 아니라. 야, 성전 파괴가 된다 그래서 그게 종말은 아니야.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종말은요, 단절이 아니라 연속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종말은 단절이 아니라 연속이다. 해보세요. 종말은, 이 말이 쉽지만 어려워요.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니라 연속이다 이 말이에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연속이에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지 아세요? 그걸 끝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목숨을 끊으면요, 슬픔도 사라지고 고통도 사라지고 억울함과 답답함과 원통함과 환, 이게 다 끝난다고 생각을 해요. 단절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라니까요. 새로운 시작이라니까요. 종말은 단절이 아니라 연속이에요. 연속. 근데 제자들은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제자들은 단절이니까 딱 그 시간만 되면 딱 되는 거죠. 끝나는 거죠. 딱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이 종말관에 대한 잘못, 이것은 뭐냐면 이 종말이 그냥 단절이고, 그래서 종말이 오면 모든 게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게 끝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답답한 현실이죠. 답답한 현실이에요. 이게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욕망을 마음껏 채우며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지면 그게 종말이고, 그럼 로마 제국이 멸망할 거고, 그러면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실컷 욕망을 채우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종말을 이야기하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하는데, 이렇게 봤을 때는 절대 오면 안 되는 사람이 그런 노래를 불러요. 아니, 제발 오지 마시옵소서 해야 될 사람이 오시옵소서 그러니 참 하나님이 얼마나 곤란스러우시겠어요? 오시옵소서 해야 될 사람들은 울면서 조금 더 늦게 오셔도 돼요 이렇게 하고, 절대로 지금 오시면 안 돼요 하는 사람들은 오시옵소서 이러고 있어요. 왜요? 이 종말이 딱 단절되면 마치 내 마음대로 뭘 이렇게 세상이 바뀔 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종말은 환경이 바뀌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환경이 바뀌죠? 근데 거기는 누구도 바뀌어요? 나도 바뀌어요. 나도 바뀌어요. 나도. 지금 이들은 그래야 되는 거죠. 성전이 무너질 거다. 그걸 종말로 생각했어. 예를 들어서. 종말도 아니지만. 그럼 사실은 이때 마땅한 이 제자들이 해야 되는 질문은 뭐예요? 주님, 그러면 저희들은 어찌 해야 되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물어봐야죠. 왜요? 무너질 거라고 했으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종말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나와 상관이 없는 것 같아.
그런 거잖아요. 이게 애들이 부모한테 하는 거예요. 엄마, 나 이제 이번 봄 되면은 나 옷 사주고 뭐 사주고 뭐 해? 그래 알았어. 그럼 뭐요? 뭐 계약하고 이제 계약했으니까 계약하면 뭐 사주고 그냥 짱 하고 되는 걸로 생각을 하죠. 엄마는 어떻게 해요? 그거 하려고요. 고기 2근 살 거 1근 사고요. 네? 2번 먹을 거 1번 줄이고. 여기저기서 빼가지고 그걸 만든다니까요. 그냥 짱 하고 그때부터 쫙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종말관을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안 돼요. 세상만 환경만 바뀌는 게 종말이 아니에요. 모든 게 바뀌죠. 핵심은 나입니다. 제자들이 바뀌어야 돼요. 제자들이.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종말이 오면은 그냥 지금까지 있던 거 그냥 다 퉁쳐버리고 다 끝나고 예수만 믿으면 끝나고 그냥 딱 종말이 오고 나면 그때부터 자 예수 믿는 사람 모여 그래가지고 그냥 마음껏 이렇게 욕망껏 살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생각, 이게 지금 제자들의 생각과 다르지 않은 거죠. 근데 이들이 뭘 구했어요? 때와 징조를 구해요. 이렇게 징조를 구하는 거는요,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이게 악한 세대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언제 오는지 언제인지 알면 뭐하게? 네? 징조가 나타나면 뭐하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마지막 날이 알아, 여러분이. 네? 여러분이 언제 죽을지 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사실 것 같으세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오늘부터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 아니에요? 나가서 못된 짓이나 못된 짓과 나쁜 짓 방탕하고 이런 거 다 할 거예요. 왜? 아니, 언제 죽을지 알잖아요. 그럼 언제 죽을지 알면 드디어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의 복을 누리시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십자가에 함께 달렸던 강도의 복이 뭡니까? 평생을 제 욕망대로 살아가다가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낙원에 가는. 지금 제가 이 말을 하는데 마음속에서 이런 속삭임이 들리면은 되면 좋긴 좋겠다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지금 심각한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요, 이렇게 할 가능성이 99.99999%예요. 여러분 절대로 성화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언제 죽을지 알면. 근데요, 안 돼요. 그 전날까지 마음대로 살다가 그날 죽는 날 딱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1시간 남았네. 50분 죄 짓고 와야지. 50분 죄 짓고요. 10분 왔거든요. 10분 기도하고 회개하려고 하는데요. 회개할 게 맞나? 1초면 되지 않나? 그래서 9분 더 놀아야지. 나가서 또 9분 더 죄 짓고요. 1분 만에 왔어요. 1분이잖아요. 1분 60초네. 시간 남았네. 그렇게 되면 1초 된 순간에 그것도 길어요. 마지막 숨을 내쉴 때 미쳤구나 하고 지옥으로 떨어질 거예요. 여러분에게 언제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여러분은 현재를 살고 있거든요. 현재 여러분이 그 종말을 준비하고 있지 않다면요, 시간이 무한히 주어진다 하더라도 준비하지 않을 거고요. 지금 현재 그 나라에 대한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요, 여러분 앞으로도 없어요. 그럼 우리와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사실은. 현재 나를 여러분들이 생각할 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징조를 구하고 시간을 묻는 이것이 악한 세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악한 세대가 뭡니까? 자기에게 해가 되는 쪽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악한 세대가 뭐 이렇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고 인격적으로 결함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겉보기에는 번듯해요. 사람들한테 존경도 받고 인정도 받고요, 사회적으로 출세도 하고요,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요,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을 악한 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저 바깥에서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방문화가 많이 억제됐잖아요. 그죠? 어젯밤에 우리 그 문산 갔다가 오면서 딱 밤에 느낀 게 확 느끼겠더라고요. 확. 술 취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늘었어요? 한동안 그 저녁이 좀 조용했거든요. 근데요, 어저께 나왔는데 사방이 술 취한 사람들이에요. 보세요. 자유를 주니까 자유로 하는 일이 뭐예요? 죄를 져요. 그 뭐 뉴스에서 나오더만요. 그 뭡니까? 음주 단속했는데 어제 그제 뭐 엄청나게 하여튼 국가 세수에 이바지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음주운전 벌금이 녹록지 않거든요. 나라 어려운 거 알고 나라에 빚이 많은 거 알고 하려고 그냥 술 먹고 경찰한테 잡히려고 애를 쓰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노력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시대가 이렇게 방탕하거든요. 이게 뭐예요? 이게 악한 세대라는 게 이렇게 뭐 문제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사실은 뭐예요? 멸망으로 가는 것을 악한 세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악한 세대라고 할 때 도덕적으로 악하다, 그리스도인은 착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세상 사람보다 인격적으로 다 훌륭하고 뭐가 더 낫습니까? 많은 부분에서 나은 부분은 틀림이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그분 더 낫다고 생각할 수 없어요. 교회에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훌륭하다고 스스로 자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타가 공인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안 다녀도. 근데 그 사람들을 악한 세대라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때 악한 세대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죽는 길인 줄 모르고 그냥 가는 거. 이거 악한 세대라고 한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그 종말에 대한 예언을 종말에 대한 이런 경계를 주시면 그 종말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 현재의 삶을 바꾸려고 하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징조를 구하고 때를 구해요. 이게 악한 세대, 이게 악한 세대라니까요. 여러분, 이 악한 세대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환경이 바뀌면 다 될 줄 알아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스스로. 소리는 내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있잖아요. 답답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뭐만 되면 되죠. 특히 부부관계에서는 너만 바뀌면 되잖아요. 문제는 너니까. 근데요. 그쪽도 네가 바뀌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은 첫째가 돈 아니에요? 뭐 돈도 그렇게 욕심 없잖아요. 그렇죠? 뚝 떨어지는 나이잖아요. 대출이나 계속 해줬으면 좋겠잖아요. 뭐 이자율 상관없어요. 무제한 대출만 해줄 수 있으면 여러분은 무조건 성공하는 거예요. 왜요? 계속 대출 얻어서 하면 돼요. 이게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하는 기업 방식이잖아요. 계속 대출 받으니까. 야, 그거 누구나 다 해요, 사실, 여러분. 여러분이 거기까지 못 올라가서 그렇지, 거기 딱 올라가면요. 어차피 그거 망하면 이게 자기가, 이 나라가 망하기 때문에요. 이 돈을 찍어서라도 줘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바뀔까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현재 당면하고 있는 이런 문제의 원인이 물질적인 원인이에요. 돈이 됐든 뭐가 됐든.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만 해결이 되면 다 될 거라는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어요. 무의식적. 이게 지금 제자들이 하는 생각이라니까요. 이 로마 제국만 멸망하면요 다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요,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나면은요 베드로 제국이 생길 거예요. 로마 제국이나 베드로 제국이나 제국은 제국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주인만 바뀌었지. 보세요. 종교개혁할 때요. 로마 교황에서 이 교회가 벗어나면 다 될 줄로 알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개신교 교회가 로마 교황 뭐 알기를 아주 씹던 껌 씹다가 버린 껌만큼 여기잖아요. 로마 교황을. 옛날 같으면 꿈도 못 꿀 일이죠. 그래서 종교개혁 한 게 뭐예요? 로마 교황의 그 통치 아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지금 교회들은
로마 교회의 통치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온전하게 됐어요? 지금 새끼 교황들이 판치잖아요. 네? 새끼 교황들이 판치잖아요. 교회 안에 스스로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더 힘들어요. 왜? 옛날에는 그 로마 교황 혼자 주인이어가지고 거기다만 맞추면 되는데 지금은요. 이놈의 주인들이 많아가지고요.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그것도 왜요? 목사가 바뀌면 또 딸리 해야 되고 또 바뀌면 또 딸리 해야 되고. 그러니까 또 여러분들은 또 큰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하고도 아니라 목사도 또 여럿이잖아요. 우리 식구가 5명이면 목사가 5이에요. 그거 어떻게 해요? 담임 목사님 이랬는데 아닌데 우리 주일학교 전도사님이 그렇게 안 했는데 이 안에서 싸워요. 이상하잖아요. 100명이어도 한 목소리를 해야 되지 원래 성경을 따라가면. 여러분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의 문제 바뀌지 않아요. 잊지 마세요. 본성이 바뀌면 해보세요. 본성이 바뀌면 이거 여러분 세뇌를 시키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이에요. 본성이 바뀌면 환경이 바뀌어요. 환경이 바뀌면 내가 바뀌겠다가 아니라요. 본성이 바뀌면 바뀐 여러분에 맞는 삶의 환경을 주세요.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부자가 돼도 괜찮은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이 권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그럼 권력자가 되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권력을 맡기셔도 그것으로 여러분 스스로 자해하지 않고 해를 끼치지 않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세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못 찾아서 안 다니세요. 돈, 권력, 명예, 행복, 그거 못 주셔서 아니에요. 그 사람이 되세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속지 마세요. 세상은 그래요. 환경이 바꾸면 나가 어떻게 아니옵시다. 배고픈 사람은 항상 배고픈 거 아시나요? 가난해서요. 가난하게 사는 거는요. 불쌍히 여김을 받거든요. 부자가 됐는데 가난하게 살면은요. 굉장히 추워합니다.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어요. 맨날 집에 가가지고 10원짜리 타령, 100원짜리 타령이에요. 그거 추습한 거예요. 근데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10원짜리 하나 100원짜리 아껴야 되는데 부자처럼 살려고 그래. 그런 걸 무슨 짓이라고 한다? 미친 짓이에요. 가난할 땐 가난에 처하고요. 부할 때는 부하게 살 줄도 알아야죠. 그래서요. 나에 맞춰서 사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바뀌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환경을 바꾸세요. 세상 사람들의 방식으로 따라가지 마세요. 그러니까요. 무한 경쟁 속에서 알 수도 없는 막연한 미래를 위해서 그냥 가잖아요. 하나님은요. 신실하시고 선하세요. 여러분이 바뀌면 여러분의 환경을 바꾸시는데 이거는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와 미래도 바꾸신다.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을 의미해요.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그리고 나서 유대인의 세상이 오는 게 아니라요. 종말이 왔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럼 보세요. 사람 나라에는 사람이 살고 송아지 나라에는 송아지가 살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산다. 사람이 사는 나라가 사람 나라고요. 동물 사는 나라가 동물 나라고요. 하나님 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니까요. 종말은 세상 나라의 종말을 의미하고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 하나님 나라는요, 완전하고 끝이 없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천사가 와서 마리아한테 나타나가지고, 그걸 수태고지라고 그래요. 네가 처녀예요? 결혼도 안 했어요? 남자를 알지도 못해요? 근데 임신할 거래요. 미친 천사잖아요. 결혼도 안 했고 남자를 손도 잡아본 적이 없는데 임신한다고 하는 게 믿어지냐? 참이나?
엄마가 결혼하기 전에, 미안해요 장모님, 너는 아빠를 만나고 난 뒤에 생겼어. 엄마가 결혼하기 전에 아가씨였는데 집에 와서 그러는 거야. 엄마 나 임신했어요. 그러면 이제 외할머니가 할렐루야, 성령께서 임하셨구나, 이렇게 할까? 아니면 외할머니가 우실까? 어떨 것 같으셨나? 알았어, 엄마는 그럴 일이 없지. 마리아가 처녀로 임신했다는 게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그냥 이렇게 믿어서 세뇌가 돼서 이렇게 받아들이지만, 이게 여러분 가족에게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시라니까요. 여러분 집안에 당연한 처녀가 있는데 얘가 어느 날 와가지고 제가 성령으로 임신했어요 이랬을 때, 그래 잘했다, 이게 되겠냐니까요. 천사가 와서, 그러면 당사자는 어떻게 해요? 당사자가 하라마, 너한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성령이 너한테 이제 임신을 할 건데 성령께서 너한테 아기를 주시는데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러면 요즘 청년들은 그럴 거예요. 요즘 청년들은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전 아기가 아니라 남편이 필요하다고요. 그때 천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고를 해요.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떨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 끝이 없다 그래요. 끝이 없이 영원할 거다. 이 끝이 같은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나라가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거니까 우리의 존재가 사람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이고 그 나라가 계속될 거라고 누가복음 1장 33절에 그렇게 천사가 예언을 했다고요. 그러면요, 종말이라고 하는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주신 기간의 마지막, 이게 종말이죠. 종말은 세상의 끝 이런 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기회가 끝나는 게 종말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인 종말이요, 죽음이라고 한다고요. 네? 어제 정미경 선도님 아버님이 소천하셔서 장례식장에 다녀왔어요. 근데 이분이 의료사고로 그렇게 되셨거든요. 병원에서 의료사고로 거의 9년 가까이 병원에 계시다가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 설교를 하면서 유가족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의료사고는 불행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보상도 못 받았고 인정도 못 받아요. 되게 슬프고 속상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당사자는 어떻겠어요? 의료사고로 인생이 끝났잖아요. 9년 전에. 그때부터 병원에 있잖아요. 기가 막힌 인생이잖아요. 근데 어쩌면 그게 복된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지난 9년의 기간 동안 고난의 삶을 사셨거든요. 고난의 삶을 사는 동안 그 집사님이 분명히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저의 바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일은 하지 않고 지금까지 본인이 살아왔던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들고 그것으로 말씀 안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요. 그러면 인생으로 보면은 슬픈 일이고 불쌍한 일이고 애석한 일입니다만,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주신 그 기회의 끝이라는 점에서 그분은 인생의 마지막을 사실은 어쩌면 가장 복되게 지낼 수도 있다. 만약에 의료사고로 인해서 병원에서 8년 넘게 그렇게 지내다가 죽음의 그 순간에 낙원에 이룰 수 있다면 복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종말은요, 여러분에게는 개인적인 죽음인데 여러분의 그 죽음이 언제냐고 묻지 마세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세요. 지금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의 교훈이 바로 이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근데 제자들이 이렇게 뭐 징조가 뭐예요? 언제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건 뭡니까? 이거 근거도 없는 자신감이에요. 지들은 다 됐다는 거죠. 정말 오기만 하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맨날 하나님 오라 그래. 교회 안에 하나님 오라고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빨리 오래, 빨리 오래. 너 때문에 못 가. 너 지옥 가서 내가 지금 못 가고 있는데 네가 오라 그러면 어떻게 해? 확 간다? 여러분들이 준비하면서 사셔야 돼요. 근데 제자들이요. 자기와는 상관이 없어요. 왜요? 나는 예수님 제자니까. 예수님 제자니까. 여러분들은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근거도 없는 자존심, 이게 자신감이라니까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마지막 날이 온다는 것, 그 죽음, 그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지옥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기회가 끝난 것을 말합니다. 그게 언제인지 몰라요. 그것은 하나님이 짓궂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언제인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면 그것을 믿고 여러분들은 더욱더 죄의 길을 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쳐 주지 않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미용 성도의 아버님이 병원에서 그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응? 그냥 치료가 들어갔다가 그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날부터 내가 다시는 집에 현관문을 열고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겠냐고요. 그걸 남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한가롭게 언제예요? 무슨 징조가 있어요? 뭐 이런 걸 물어본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러하면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할 거겠지만 그들을 따르지 말라. 지금 8절에 주의하라 라고 하는 명령과 따르지 말라라고 하는 두 개의 명령을 주시면서 그 중간에 사람들이 내가 그다, 때가 왔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주의해야 될 내용도 이거고요. 따르지 말아야 할 것도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앞뒤로 두 개의 명령문을 쓰고 있어요. 주의해라. 그리고 그들을 따르지 마라. 그러면 주의하고 따르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 그럼 여기서 먼저 주의하고 따르지 말아야 되는 것. 근데 뭘 주의하라 그랬어요?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죠.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미혹이라는 게 이게 영어 플래닛이에요. 이게 플라나오. 그래서 이게 길을 잃다 뭐 이런 뜻입니다. 길을 잃다. 왜 하늘에 떠도는 그 유성 있잖아요. 이렇게 있다가 떨어져 나와서 그냥 막 가는 요게 플라나오예요. 미혹된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요. 가던 길에서 벗어나는 거. 가던 길에서 벗어나는 게 미혹이에요. 그러니까 뭐요? 잘 드리던 예배 이렇게 뭐 벗어나고 그러지 말라니까요. 잘 듣던 설교, 잘 하던 기도 중단하고 그러지 말라니까요. 그게 미혹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에서 벗어나는 거, 이게 미혹이에요. 다른 게 미혹이 아니라. 그러니까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래서 미혹의 초점은 뭐예요? 여러분의 일상이에요. 근데 왜 미혹되느냐? 이 내용이에요. 네?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 이게 지금 대표적인 게 뭡니까 요새? 내가 그라 하는 대표적인 사람 누구예요? 이만희잖아요. 이만희라는 사람이 자기가 그래요. 자기도 아니지. 그놈이라고 해도 돼요. 이거는. 그냥 마귀는 쉐키이기 때문에 지가 예수다 뭐다 이렇게 하는 것들은 그는 그냥 원수예요. 원수. 마귀지. 마귀. 이만희가 자기가 그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수없이 있어 왔어요.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들 많아요. 몇 년 전에 과천에 있는 저 누구예요? 신옥주인가? 그 여자, 그죠? 뭐 그 사람이 또 자기가 또 그러라잖아요. 이만희 너만 그냥 나도 그다? 그래가지고
너는 그가 아니라 그년이잖아. 뭐 성경은 뭐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뭐 피지라는 섬에 가가지고 막 집단 이주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거기 탈출해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여러분 이런 일이 이미 성경에 예고되어 있어요. 내가 크다, 내가 예수다, 내가 보혜사다, 내가 메시아다. 그런 거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듣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의 그냥 건전하고 건강한 일상생활을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라니까요. 아니 예배드리려면 교회로 와야지 왜 거기 가냐고요. 또 때가 왔다. 이거는 심각한 얘기예요. 여기서 때가 왔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에요. 여기서 때가 왔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게 종말이거든요. 종말. 네? 때가 왔다라고 하는 얘기가 종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왔어요. 지금이 하나님 나라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오고 있어요. 오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지금 종교개혁 이후에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고 가르쳐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세상에 오실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가르쳐요. 그럼 제가 그분들한테 여러분도 그렇게 믿고 있다면 내가 여러분한테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나라, 여러분이 목격했던 나라가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까? 그래서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배교를 하게 됐던 이유가 뭐냐면요, 예수를 믿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성경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뭐라고 가르쳤냐면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가르쳤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그 무자비한 사육과 강도, 강간과 폭력이 난무해요. 그런 나라의 주인인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하나님이 못 돼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니체는요, 뭐 때문에 그렇게 성질을 부렸던 거예요? 사실은 잘못된 종말관 때문에 성질을 부린 거였어요.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니체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니체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니체에게 가르쳤어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지금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그래서 니체는요, 철석같이 믿고 살았어요. 하나님 나라인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고요, 예배 드리고요, 기도하고요, 이렇게 살면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 뜻대로 될 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요, 가면 갈수록 인생이 꼬이고 복잡하고 세상이 악하고 타락해 가요. 그러니까요, 뭐 이딴 나라가 하나님 나라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니체가 깨달은 거예요. 교회, 너희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사실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죽였다. 이게 짜라투스트라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니체가 고백한 거예요. 뭐예요? 교회, 니놈들이 하나님을 죽였다. 이놈들이 하나님을 죽였다. 무슨 말이에요? 당시의 기독교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니체는요, 종교개혁자라니까요. 니체는 무신론자가 아니라 교회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교회에서 말하는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라면 그런 하나님은 나는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아직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고 있는 나라예요. 그 나라를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사시는 거예요. 그 나라를 위해서 준비한다는 게 뭡니까? 과부의 두랬던 헌금하는 요거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많은 헌금과 헌신, 이게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라도 그 나라에 가겠다라고 하는 이게 우리에게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지금 오늘날 교회에서 때가 왔다, 종말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 거짓말이라니까요. 이거를 무천년주의라고 해요. 이게요, 로마 캐톨릭에서부터요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종교개혁 때 종교개혁자들이 개혁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 개혁되어 않은 거예요. 아직 안 왔다니까요. 그 나라가 오면은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이거 말씀하셨잖아요. 주의하라고. 에? 주의하라고. 그리고요, 그들을 따르지 말라고요. 제가 무천년주의 전체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무천년주의에서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했다고 하는 이 가르침은 로마 캐톨릭의 거짓 가르침이에요. 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갈등하고 고민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죄인 줄 뻔히 알면서도 그 길로 가고 후회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뭐 그게 하나님 나라라면 뭐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자들이 부활하여 하나님과 같이 되어 더 이상 죽지 않는 천사들을 다스리는, 그래서 이 세상을 재창조하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이게 힘든데도 왜 벌써 뭡니까? 2시간이 넘었는데 왜 여기가 이렇게 앉아 있어요? 아직 그 나라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나라가 임할 때 여러분들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여러분들을 앉혀놓고 계속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하는 이유가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지 않았고 받아들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도들도 안 받아들였는데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이게 받아들여지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잘못 이런 문제가 아니라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왜 자꾸 딴 생각이 나고 몸이 근질근질하고 힘들어 죽겠고, 지옥 가 있는 게 편하겠어요? 지금이 편하겠어요? 지금 지옥에다가 주일 예배 광야교회 가서 자 예배 드릴 사람 차출,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조엘 오스틴 교회 오는 것보다 더 많아요. 아 그게 좀 긴데? 아 괜찮아요. 생각보다 더 길어. 아 괜찮아요. 한 3시간 되는데 30시간도 괜찮아요. 한 300년 들었으면 좋겠어. 이럴 거예요. 왜요? 지옥을 경험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왜 예배를 싫어해요? 지옥이 여러분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을 훤히 아는 제가 그걸 바꾸려고 이 몸부림을 하는 저의 이 뜻을 어여삐어서 주시옵소서. 그렇잖아요. 예배 시간은 등가로 뭘 바꾼다? 지옥에 있는 시간 바꾼다. 준민아, 좋아 안 좋아? 어? 예배 드리는 것만큼 지옥에서 시간을 줄인다니까?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긴 게 좋아, 짧은 게 좋아? 둘 다 좋지? 예배 짧고 지옥에 안 갔으면 좋겠는 거지. 근데 그게 없어요. 이거 농담 같지만 진심이에요. 예배 시간이 여러분이 지옥에 거해야 할 시간을 대체하는 것이라면 누가 예배를 싫어하겠습니까? 근데 예배를 싫어하고 예배 긴 거를 끔찍히 여기는 이유는 뭐예요? 천국에 있을 시간을 대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에 있을 시간을 이 예배 시간이 뺏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삶을 바꿔보자고.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예배 안 드리면 천국을 사실 거예요? 여기만 나가면 천국이에요? 일단 여러분 마음이라도 편하잖아요. 예배 시간은 지옥 시간을 대신하는 거다.
여러분이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감사하세요. 그냥 다른 걸 떠나서 예배를 계속 드리게 해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라고요. 왜요? 지옥 시간을 줄여준 거예요. 지옥의 1초를 이 세상의 억만금으로 살 수 있을까요? 못 사요. 그러니 이 예배는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이유로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를 막을지라도 길을 쓰고 예배에 와야 되는 이유는, 개인적인 이유는 뭐예요? 지옥을 대신하는 거니까요.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그러니까요, 최소한 여러분 오늘 한 3시간은 지옥 시간을 깎아내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하시라고요. 여러분, 그들을 따르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는 오고 있어요. 성경이 가르치면 그래요. 오고 있어요. 완전한 나라. 아직 우리는 그 나라를 경험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요, 또 예수님께서 난리와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마라. 여기서 두려워하지 마라는 성경에 두려워하지 마라가 아니에요. 놀라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푸토에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푸토에오는 놀라는 거예요. 놀라는 거. 이거는 누가복음에서만 딱 2번만 사용하거든요. 놀라는 거예요. 겁먹는 거죠. 뭐요? 이렇게 막 난리가 나고 소리가 난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마. 겁먹지 마. 뭐예요? 여러분들은 준비만 하면 돼요. 준비만 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요, 난리라고 번역된 말이 사실은 이게 전투, 전쟁, 논쟁 이런 겁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 지어지면요, 이러저런 어떤 뭐 이렇게 세상에서 일어나는 총칼로 싸우는 전쟁이나 이런 것이기보다는요, 성경의 교리적인 논쟁으로 여겨져요. 왜냐하면 바로 앞에 있는 이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연장선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폴레모스라고 하는 이 말은 전투하고 싸우는 건데요. 여기는 말싸움도 들어가요. 논쟁.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교회 안에서 교리 논쟁 뭐 이런 거예요. 이게 맞다 틀리다 뭐 이런 거예요. 아니다 뭐 하나님 나라가 왔다 뭐 이런 것을 논쟁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여줘요. 근데 그 논쟁이 어떻게 해요? 치열해요. 왜요? 이게요, 종교 전쟁으로 일어나거든요. 유럽에 있는 전쟁들이 이 논쟁이에요, 사실은. 구교와 신교까지 싸우고요, 교단끼리 싸우거든요. 이게 말싸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고 죽이는 일까지 가요. 이게 심지어는 가정까지도 풍지박산 일으키잖아요. 이게 달라가지고 어느 집에 이단이나 하나 생기면요, 집안이 완전히 난리가 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논쟁이에요. 교리 논쟁이잖아요. 근데요, 혈육 간의 의의가 갈려요. 민족 간의 싸움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난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논쟁이에요. 교리 논쟁이라고 저는 받아들여요. 소요라고 하는 것이 불안정입니다. 불안정. 네? 불안정. 그래서 이런 논쟁과 이런 혼란, 이런 불안정, 이것이 있을 때 놀라지 말라고요. 원래 그런 거라고요. 놀라지 않으려면 여러분은 오직 성경만 믿고 따라가시면 돼요. 주변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여러분이 놀랄 일이 없죠. 사파리에 가가지고 말이죠, 차 타고 이렇게 사자 이렇게 지나가는데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오버액션 하는 사람. 그럴 필요 없어요. 사자는 차에 타고 있는 여러분은 못 봐요. 사자는 안 보인대요. 네. 여러분은 오직 성경만 따라가시면 돼요. 그렇게 놀라지 말아야 될 이유, 이런 일들이 반드시 먼저 일어나야 하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일이 일어나는, 환란이 일어나는 건 사실은요, 이게 갈라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준비. 예? 반드시 먼저 일어나야 하며, 끝은 곧바로 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끝이 오려면요,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요,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셨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시겠어요? 그럴 일이 없죠. 여러분의 인생 안에 일어나는 환난과 고난, 이 모든 것은요,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이 행복하고 복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저런 어려움과 환난이 있고요. 그래도 안 되면 지옥에 담가서라도
그 나라에 가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이들에게 이 앞으로 이어서 이제 여러 가지 경고의 말씀들을 해요.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거는요, 벌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안 하면 어떻게 해요?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초등학생들에게 선생님이 초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도록 매를 때리고 숙제를 내서라도 초등학생으로 갖춰야 될 이런 지식과 소양을 갖추기 위해서 숙제를 막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매이나 주민이는 숙제를 많이 내준다고 해서 괴로워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숙제는 어른들에게 환난이고, 숙제가 많을 때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 지옥을 대신할 수 있는 게 많구나. 선생님, 이번 주 동안 제가 지옥을 대신하느라고 숙제를 열심히 했는데 참 힘들기는 했지만 이걸로 지옥을 대신할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진짜예요. 진짜예요. 여러분들 직장에서 여러분 상사가 괴롭히십니까? 여러분만 아주 못 살게 굽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직장 동료 중에서 여러분 아주 불편하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가끔은 차 한잔 사주세요. 왜 이러냐고. 뭐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정말 감사한 게 있거든요. 내가 뭘 감사한 게 있다. 아니요. 제가 이 세상 누구보다도 당신을 최고의 은인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시냐고. 아니요. 정말 당신을 통해서 저의 지옥의 삶이 날마다 줄어드는데, 정말 당신 때문에 나의 직장 생활이 지옥을 없애는 삶인데 얼마나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왜 여러분 인생 안에서 관계와 여러분 인생의 환란이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드냐고요? 가치와 의미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누가 여러분을 사기쳤어요? 감사하세요. 또 이 사기당해서 내가 지옥을 대신하게 되었노라고. 하지만 바라기는 사기는 당하지 마세요. 멍청하고 욕심 때문에는 당하는 거니까 그건 당하지 마시고, 그거 아니어도 여러분이 정직하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해도 환란이 넉넉해요. 여러분이 겪어야 될 환란이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인생에 일어난 이런 환란과 어려움들을 절대로 불행하고 힘든 것으로 생각하지 마셔라. 모든 환란의 가치는 뭐다? 이것은 뭘 대신한다? 지옥을 대신한다. 그러니까요, 고난 자체가 좋은 게 아니에요. 그 고난을 승화시키셔야 돼요.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는 회개의 도구로 승화시키실 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으로 유익이 된다. 끝은 곧바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다 준비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 이미 종말에 대한 징조는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종말의 징조라고 이야기를 해요. 반드시 와요. 반드시 죽어요. 근데요, 살아있는 동안은 여러분들이 기회가 있어요. 기회가 있어요. 그 기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그래서 늘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준비가 되어 있는지,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러분을 점검하셔야 돼요. 그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다는 것은요, 어떤 기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현재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또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것을 바라고 믿으며 살고 있는지, 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면 또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또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실제적으로 여러분 삶 속에서 그렇게 누리며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이 이렇게 살고 있다면요, 준비가 된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게 준비가 된 거예요. 끝으로 여러분은 세상에 소망이 되십시오. 그렇게 하는 일이
여러분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에 소망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요, 또 깨어서 기도하고 회개하며 준비하며 살아간다면 교회도 나라도 민족도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는 일을 중단하기로 했다면 이 세상에 또 하나의 소망의 등불이 꺼진 거예요. 이 한 주일 여러분에게 있는 소망의 등불을 끄지 마시고 어두운 세상을 비추시는 소망의 등불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복잡하지 않은 내용이고 간단한 내용이고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은 내용인데 왜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해야 되냐면 너무 중요한 내용이고 그리고 이후에 계속되어진 내용들은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인데 이것이 마치 협박이나 경고인 것처럼 들을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 광야교회 교인들도 또 우리 광야교회 교인의 모든 가족들은요, 지옥에는요 털끝도 들어가면 안 돼요. 정말로요. 누구도 거기는 근처에도 얼씬하면 안 돼요.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먼저 이 세상을 떠나겠죠. 그때 우리가 가슴 아파하면 안 돼요.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아, 누가 세상을 떠났는데 아, 이분은 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첫째 부활의 소망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사셨기 때문에 아, 죽음과 동시에 즉시 낙원에 가셨어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체를 먼저 하늘로 떠나보냈을 때 그 예배가 영광스럽고 정말 가슴 벅찬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어느 지체가 먼저 숨을 거두어 우리가 그 장례식장 영정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마음속에 아, 이 지체는 여전히 이 세상을 꿈꾸며 살았는데 여전히 육신의 정욕을 우선하며 살았는데 그래도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요. 정말은 오고요 하나님 나라 있고요 지옥이 있어요. 그 소망을 특히 자녀를 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가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눈을 들어
여호와께 아버지와 전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왜 오늘 이 찬양의 가사가 너의 우편에 그늘이 되시고 왜 너의 환난을 지켜주시고 왜 해와 달,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한다고 할까요?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길이 고난의 길이고 환난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환난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돈이면 되지요. 그런데요, 그 나라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려면 그런 환난과 고난이 해를 당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해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함께하겠다. 전능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종말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을 믿습니다. 그 나라가 임할 때 그 즉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고난의 길이요 환난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에서 물러서지 않게 하옵소서. 또 내가 가는 이 길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모두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지체들